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하면서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이전을 향하여서 기도드리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400년 정도 사용되어 왔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불태워지고 무엇보다도 그 많던 성전 기물들을 모조리 전부 다 탈취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탈취한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적지 않습니까? 쉽게 풀이하면은 너의 생명은 끝 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을 위주로 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의 그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약 500년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또 좁아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살려고 좀 더 개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개축을 하였죠. 개축한 몇 년 뒤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쪽 벽은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순례 하면은 이곳을 꼭 방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행적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대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큰 소리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좀 조용히 시키세요.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찬양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입성하여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먼저 들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은 먼저 집에 짐을 풀고 나서 처음 찾아간 것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찾는 곳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12절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후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은 성전 정화 사건에만 초점을 많이 둡니다마는 저는 그 전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이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 길을 여행하시고 백성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시면서 성에 들어가셔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방문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교회를 먼저 방문하듯이요. 주님께서 왜 먼저 성전을 방문하셨겠습니까? 저같이 고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죠. 홍 장로님이나 도집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를 빙 둘러보면서 혹시 고칠 것 없느냐 그렇게 살펴보듯이, 깨끗한 것 좋아하시는 사모님은 신전도사 여기 와서 여기 좀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마는 옛날에는 사역자실이 교육관 3층에 있었습니다. 한 번씩 사역자실이 깨끗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고요. 그럴 때는 사모님이 한번 지나가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하고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닦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그런 분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분씩 시간을 내서라도 신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당을 청소해 보십시오. 그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도 깨달을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나에게 기쁨이 충만히 주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주님은 몇백 년이나 흐른 이 성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 고칠 곳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둘러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일이면은 성전을 확 뒤집어 버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해 미리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방문한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먼저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확 뒤집어 엎어버릴 그러한 환전상이나 매매하는 자들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바로 옆에서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바짝 붙어서 같이 걸으셨던 것,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몰랐습니다. 그 옆에 주님이 계셨듯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는요, 동산지기로 알았지만 왜 울고 있느냐고 바로 그 옆에는요, 주님이 계셨듯이요.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의 옆에 사람이 젊은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친히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로 옆에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둘러보신 것도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종일 그곳에 머무시면서 성경에는요, 해가 저물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적, 즉 성전문을 닫을 때까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명의 소원이라도 더 들어주시기 위하여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멀어서 우리 옆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가 너무 작기에 옆에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힘든 세상의 삶, 눈물로 얼룩진 나의 기도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한바탕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까?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입니까? 아니면은 환전하는 모습을 보고입니까?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강도짓을 하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바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성전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먼 길에서 여행을 오는데 어떻게 짐승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편리를 위하여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한 뜰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방의 뜰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참다운 성직자라면 성전세를 환전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의 돈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짐승을 팔 때에도 순례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최대한 헐값으로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요, 돈벌이에 정신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성전을 이용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는요, 아니 하나님을 꼭 만나겠다고 그 먼 길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그들에게는요, 좀 원가로 팔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기에 고마움을 가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이 엎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뒷전에 두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엎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입니까? 돈이 위입니까? 예배가 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무슨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성전세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짐승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보혈의 찬양만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가 사함을 입은 것은 성전세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 보혈로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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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